찬양하다가 기도 순서가 있다는 걸 깜빡 완전히 잊어버리고 임종점에 이렇게 나온다고 왜 나오지? 네, 갈보리에 갔다 온 것 같네요.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전도사님 지금 이제 한국에 큰아들이 군대 지금 이제 화요일인가 그때 입소한다 그랬어요. 논산에. 근데 카츄샤로 간다고 미군을 돕는 한국 군인으로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월 29일 토요일부터 6월 30일 주일은 BBS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 카드를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혹시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2살 이상으로 엄마 아빠 떨어질 수 있는 애들은 이렇게 보내셔서 같이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거기 스케줄이 잘 나와 있으니까요.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주일하고 7월 7일 주일은 선교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30일은 임경수 목사님이라고 인도에서 선교 오래 하시고 지금은 라오스 거기서 쫓겨나셨어요.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라오스에서 선교하시려고 지금 라오스말을 배우고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7월 7일은 우리 단기 선교팀 만들어서 이제 한국 그 고아원 에리원이랑 또 영덕 원암교회라고 포항 근처에 있는 시골 교회예요. 가서 저희가 잉글리시 캠프를 할 건데 거기에 있는 우리 분들을 위해서 영어 캠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 7일 날 선교 헌금을 할 거예요. 저희는 선교팀만 하는 게 아니라 전 교인이 해서 그것으로 선교 가면 좋겠어요. 선교 가는 사람들도 당연히 선교비를 내겠지만 교회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항상 저는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광고가 없네요. 우리 다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복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을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의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아멘. 복음 안에서 성장하자, 건강한 관계 속에서 성장하자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침례교란 무엇인가라는 그 성경 공부 책자를 하니까요. 거듭났다,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두 가지 특징은 하나는 관계가 생겼다는 거죠. 이제까지 몰랐던 관계가 생겼는데 그것이 누구와의 관계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래서 복음을 누린다라는 것은 이 관계를 누린다. 관계를 누린다가 뭐냐면 교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할 수 있는 질문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의사소통하고 하나님과 상관하면서 살아가느냐? 요즘 예레미야서 묵상하잖아요. 지난 우리 창립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다 볼펜하고 큐티책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큐티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여기 몇 명 안 돼서 한 분 한 분 다 물어봐도 시간이 별로 안 걸릴 것 같아요. 하여튼 큐티를 큐티책을 나눠드린 이유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라고 이제 주제잖아요. 안 바뀌고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아는 것. 좋은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모르잖아요. 또 좋은 사람을 알게 됐지만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만나고 그 사람하고 의사소통하고 시간을 보내고 경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좋으신 분이라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또 이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됐지만 우리가 바쁘고 우리가 어떤 일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하나님의 좋으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는요, 처음부터 아주 그냥 강력하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지적질이라 그러죠. 계속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계속해서 안 되는 것들을 얘기하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막 사랑이 느껴지세요? 화가 나고 듣기 싫고 멀어지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4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이렇게 하면 너 망할 거야, 너 이렇게 하면 벌 받을 거야, 너 이렇게 하면 고난 받을 거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요시야라는 좀 훌륭한 왕,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훌륭한 왕, 훌륭하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훌륭하다는 것은 정치나 경제가 뛰어나게 부흥시켰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거는 따라오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랐던 사람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부각시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시야 왕이 이제 조금 있다가 죽는데, 그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이라고 마지막 왕까지 활동했던 한 42년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나머지 5, 6년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에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또 여기 보면요, 활동 기간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와 애굽이라는 나라, 큰 나라의 위협을 받고, 당시에 아수르와 애굽이 자기 나라의 그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있었던 시기인데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지금 남유다만 남아있는 거예요. 남유다에서 지금 야, 너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너 북이스라엘처럼 너 망할 거야. 계속 예언을 하고, 나중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확 성장해가지고 아수르도 애굽도 바벨론한테 완전히 큰 패배를 당해요. 근데 그 바벨론이 지금 남유다를 에워싸갖고 공격하려고, 이제 무너뜨리려고 막 공격을 하는데, 예레미야가 그러는 거야. 야, 항복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사항전, 국가를 지켜야 되고 또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너 항복하래. 우리가 항복해야 살 수 있대.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매국이잖아요, 매국. 지금 애국심으로 가득 차 있고, 또 그 애국심이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싸우면 하나님이 우리 보호해 주시고 결국은 우리 이기게 해 주실 거야.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항복해. 그런 자기 의로 가득 차고 애국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고난당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사극 보면 그거 아세요? 중죄인들은 목에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춘향이도 옛날에 하고 있었고, 뭐 감옥에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나무 판때기 길게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데 막 굉장히 막 힘들게 앉아 있는 거. 그거, 그 다음에 손까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못 움직이게 만든 이스라엘에서 형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땡볕에 하루 종일 밖에 놔두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생각해보세요. 꼴 보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너 망할 거야, 너 망할 거야. 옆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너가 이렇게 힘든 거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얘기하는 사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벌 받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이스라엘은요, 문화가 그렇게 공식 석상에서 그런 일들을 당하면요, 침뱉고 모욕하고 때리고 하는 것들이 이스라엘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렇게 있으면 침뱉고 때리고 돌 같은 거 던지고 막, 예레미야가 하루 동안 그렇게 당한 적도 있고, 또 자꾸 그런 설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그런 설교를 해가지고요, 그 물이 마른, 그런데 진흙은 있는 거기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그렇게 한 적도 있고. 제가 만약에 그런 설교를 매주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계속 앉아있을까 질문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런 설교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하여튼 예레미야를 읽으면요, 괴로워요. 괴로워. 제가 오늘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15분을 드릴 거예요. 우리 지난 주간에 서경 목사님이 스탑, 룩, 리슨, 자아성찰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15분 동안 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서 목사님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아무도 안 들었네. 저도 안 들었죠. 이게 진짜 힘들어요. 그냥요, 가만히 앉아서 15분을 폰 안 보고 뭐 안 하고 잡생각 안 하고 하나님만 생각한다는 게 너무 힘든 세상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큐티? 저 해요. 해서 우리 교인들한테 보내야 되니까. 하나님하고 관계하려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목사고 그걸 해서 우리 교인들한테 줘야 되는 그 이유 때문에 할 때가 더 많아요. 나중에 사모님은 왜 큐티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정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우리 사회 거짓말을 못하니까 정직하게 얘기해 줄 거예요. 안 돼요. 이스라엘도요, 남유다도요,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 라는 것은 지식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이라는 걸 좀 해보면 어떨까요? 부부가요, 10년을 살고 20년을 살아도 생각 없이 산 부부는 절대로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같이 살고 가까웠다고 생각했는데 엄청나게 멀리 살고 있는 사람들,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뚝 떨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가정이, 부부가 하나 되고 가족이 하나 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와 내가 지금 누려야 할 교제가 있지 않니? 너와 내가 지금 가져야 할 풍성한 교제가 있지 않니?
그런데 너는 네 삶에 바쁘고, 그런데 너는 애국심이라는 말로 나한테는 상관없이 너의 가정, 너의 국가를 지키는 그 일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47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사랑해 사랑해 그랬는데 한 3번, 뭐 많이 잡으셔도 한 10번 무시하면 현주자매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때려치우지 않겠어요? 자식은 그게 안 돼. 남편이나 아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진심을 보여줬는데도 그 사랑을 안 받으면 나중에는 상처받고 그 사람은 멀어지죠. 하나님은 47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절대 결코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는구나. 매를 때려서라도 옳은 길로, 매를 때려서라도 하나님과 이 올바른 관계 속으로 나를 협박해서라도 이 복음의 관계 속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교제 속으로 나를 잡아 끌어오시기를 원하시는구나를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질문이 필요합니다. 질문을.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질문해 본다는 거예요. 질문해 본다는 거.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우리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으로 찾지 않고 자꾸 자기 생각으로만 그 답을 찾으니까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한테 15분을 드릴 텐데요. 그 15분은 여러분들이 질문해보는 시간들인 거예요. 자, 봅시다. 저도 이 본문을 통해서 질문을 해봤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은 왜 이런 메시지를 들어야 하나? 거기에 대한 답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주보에도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무슨 말이냐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찾으면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사업이나 주변 환경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충분히 행복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갈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갈증이 느껴지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자꾸 소다를 마시고 몸에 안 좋은 물을 마시고 그 물을 찾으려고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시완이밖에 없으니까 조그만 애들이 시완이가 문제가 있어. 뭐가 필요한 게 있어. 근데 엄마 아빠한테 자꾸 안 물어보고 자기가 막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하는 방법이 맨날 고통스럽고 자기를 다치게 하고 자기한테 안 좋게 하는 방법이에요. 엄마 아빠 마음이 어떻겠어요? 답답하죠. 답답해. 엄마 아빠한테 도움을 청하고 엄마 아빠가 하라는 방식으로 하면 너무 편할 건데 지고집대로 하고 지 생각대로 하고 자기가 더 옳다고 자기가 옳은 걸 알고 있다고 막 하면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보고 안 되면 억지로라도 그만하게 하고 억지로라도 엄마 아빠 말대로 하게 하도록 하는 게 징계입니다. 징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그 메시지들은요, 그런 메시지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요, 분별, 총명, 지식이라는 단어로 여기 보면 생각, 여기 예레미야 9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라. 잘 생각해보라 그래요. 여러분, 생각이 게으른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스카펙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생각이 게을러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생각이 게을러.
생각 없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요즘 세상이에요. 바쁘잖아요. 아이들 큐티 하는 거 우리 PTA 모임 했더니 어떤 엄마가 일 끝나고 오면 아이들하고 큐티할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바쁘고 힘들어서. 그래서 큐티 하기가 힘들다. 요즘 세상은요 그런 세상인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형제랑 통화를 하는데요. 우리 교회랑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시작해서 그 형제가 사업이 잘 돼요. CPA 사무실을 차렸는데 계속해서 큰 손님들이 오면서 텍스 시즌이 끝났는데도 지금 계속 집에 12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무 바쁜 거죠.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사업이 잘 되게 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돼. 근데 그 형제한테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일 좀 줄여라. 돈 많이 버는 목적이 뭐냐? 사업 잘 되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 사업 잘 되는 목적이 뭐예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거죠? 훌륭한 일도 하지만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야죠. 그렇지 않아요? 현자분이 왜 자꾸 최경 선생님 쳐다보고 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느냐, 그 목적을 한번, 예를 들어서 내 가정이 있지만 내 가정보다 더 큰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바쁜 것은 이렇게 그거는 헌신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바쁘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빠들은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열심히 죽으라고 이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와이프한테 갖다 주고 자식들 좋은 것들 이렇게 서포트 해주면 그게 내가 할 일을 다 한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은요 아이들과 그러니까 아내에게는요 남편과 아빠가 필요해요.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거. 저도 안 하다가 어저께 애들 데리고 밤에 테니스 쳐줬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이. 아빠 이거 또 해줄 거야? 그러고 또 하자고. 저는 목회가 그렇게 바쁘지 않은 게 어떤 때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이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 왜냐하면요 이제는 아이들이 좀 더 크잖아요. 시간 보내달라고 해도 안 보내줘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막 그렇게 바쁜 적이 잘 없어가지고 특별히 교회 개척한 다음부터는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애들이요 저희들이 어디 간다 하면 다 따라가요. 여러분 중고등학교만 되면요 아빠 엄마들이 어디 가면 안 따라가요. 재미없으니까. 근데 저희 아이들은 다 따라다녀요. 왜? 엄마 아빠가 좋으니까.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족,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시간은요 지나가면 오지 않는 시간이고 그 순간은 지나가면 다시 있을 순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빠야 되는데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치열함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치열하지만 더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볼 때 우리와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열심히 살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결사항쟁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야 될 마음이 너희들을 향하고 너희 주변을 향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고 나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만 믿지 못하는. 혹시 우리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돈도 좀 믿어. 내 능력도 좀 믿어. 옆에 있는 사람도 좀 믿어. 이게 문제랍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믿는다는 것 말고 사랑한다는 말을 여기다가 바꾸잖아요. 그러면 더 확 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사람들이 볼 때 너무 행복한 거죠. 너무 좋겠다. 막 남편이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그 남편이 다른 여자도 사랑해요.
갑자기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돈 갖다 주고 집 주고 시간 보내주고 다 해. 98%를 줘요. 98%를. 근데 2%를 다른 여자한테 주네? 그럼 행복해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나한테 전부 달라니까. 사랑은요, 진짜 사랑은 전부 달라고 그러는 게 사랑이에요. 뭐 쿨하게 나는 뭐 이것만 해주면 돼.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사랑도 모르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줘야 돼요. 사랑하면 다 줘야 된다고. 마음이 나뉘어 있는 걸 보세요. 98%를 가져도 2%가 거기 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니까. 진짜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야, 나만 예배하고 나만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협박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징계도 하는 이유가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말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요즘 실망하고 분노하고 절망케 하는 게 뭔지 한번 보세요. 나를 실망케 하고 분노케 하고 절망케 하는 그 존재가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케 하고 분노케 하고 절망케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우리 삶 속에 실망과 좌절과 분노와 절망이 있다? 그럼 그것이 우상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절망하고 실망하고 분노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아닌데, 나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분인데 왜 내 삶 속에 요즘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기쁨이 없지? 그렇게 만드는 대상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문제, 우리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메시지 안에 숨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사랑이다라는 거죠. 사랑. 예레미야 3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했다. 여기서 순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는 들으라는 말은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야, 들어. 엄마 아빠 말 들어. 그 말은 순종해. 그 말이죠. 들음으로 뭐가 돼요? 관계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요, 소식이 안 들려요. 관계를 회복하려면요, 전화를 해서 들어요. 카톡을 해서 들어요. 만나서 들어요. 그러면 관계가 회복이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에서요,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라는 말씀을요 엄청나게 많이 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들어야 회복되니까. 안 듣는 거예요. 47년 동안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계속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오늘 15분 드릴 테니까 들으세요. 또 그 다음에 왜 이런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으면서도 유대 민족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는 줄 아세요?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질 않아요. 교만이죠. 교만하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야 들어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제가 문제인 거야. 절대 그 사람 안 바뀝니다. 들어야 바뀌어요. 들어야 변해요. 들어야 회복돼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나와 무슨 상관인가? 요약하면요, 나는 들어야 될 말씀은 없는가?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은 없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들어야 할 말씀은 없는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15분을 드릴 때 주보에 나오는 구절들을요, 적어도 10번씩 읽으세요. 그리고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없는가? 그리고 다 된 다음에 여기 전설병 하나, 그 다음에 포도주스 한 잔
마시고 내려가시면 돼요. 15분, 지금 조금 이제 40분 더 제가 시간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돌이키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제가 성경을 읽다가 참 가슴 아픈 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진짜 징하게 안 바뀝니다. 400년 동안 500년 동안 같은 메시지를 주셔도 안 바뀌어요. 근데 망했어요. 멸망당했어요. 하나님, 나도 생각해보면 바뀌어야 될 영역이 있음에도 바뀌지 않은 영역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럼 나도 망해야 돼요? 라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망하면 좋죠. 근데 내가 망해야 되니까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심판은 복수하려고 하는 심판이 아니라 살려내고 회복시키려는 심판과 징계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먹게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았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진짜 죽어야 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오는 심판과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려고 하는 도구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는 이런 거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 징계하지 않은 부모는 진짜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부모는 징계한다는 거예요. 사랑이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가는 말 한번 읽어볼까요? 나가는 말 시작. 이게 나가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갈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이 주보에 그래서 엄청 시끌하게 만들었어요. 공간을 많이 들였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요 10번씩. 좀 아쉽겠지만 우리 최 집사님은 오른쪽으로 완전히 저로 이렇게 가주세요.